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랑팡 플라자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 역은 4개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워싱턴 지하철 중에서 가장 붐비는 환승역입니다. 또 이 역은 미 연방청사로 출근하는 고학력 출신의 고급 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2001년 1월에 어느 아침에 평범하게 생긴 한 남자가 청바지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43분간을 연주를 했습니다. 이 43분 연주한 동안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고작 $32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리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분석해 본 결과 연주할 동안 지나간 사람들은 10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 이 음악을 들은 사람은 고작 단 7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주한 사람,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조슈아 베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바이올린은 40억입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명품 바리우스라는 유명한 그 바이올린입니다. 정말 한번 보기도 힘든 그러한 아주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이 사람이 3일 전에도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연주를 가졌는데 입장료가 $100입니다. 최소한 $100 이상입니다. 앞자리는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가는 비싼 연주회였습니다. 그리고 조슈아 이펠이 평소 받는 그 캐런티를 보면요, 43분 연주할 동안에 약 43,000불을 받아야 됩니다. 5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아주 값비싼 연주자입니다. 이런 연주자가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겨우 43분 동안에 30불 주고 그냥 간 겁니다. 만약 허름한 옷차림이 아니고 정말 검정 연미 옷을 입고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40억짜리라고 얘기하고 연주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품위 있게 객석을 갖추고 정장 차림으로 비싼 입장료를 내고 그들은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포장한 포장지를 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8장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10분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공중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지혜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린 겁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그리고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만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갈릴바다를 건너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려서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형제를 만나지 않고 또 수많은 군중들을 다 뒤로 하고 갈릴바다를 건너서 이방 지역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온 몸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공동묘지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남을 해하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사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예면당하는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포장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멋있게 아름답게 해도 내용이 비면치 않으면 선물 받은 사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지위, 가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고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를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뒤로 하고 가족을 뒤로 하고 그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그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보면 30절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있는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일이 무엇이냐? 네 일이 무엇이냐? 정책이 뭐냐는 겁니다. 왜 집에 살지 않고 옷을 벗고 공동묘지에 거하며 살고 있느냐?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군대로 얘기합니다. 군대다. 많은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수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이 파탄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인근에 있는 2,000마리 떼에 넣어 들어가기 위해서 그를 살려준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예수님이 2,000마리 돼지를 죽이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2,000마리 돼지라면은 가격이 상당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돼지를 한 2,000마리 기르신 분인데, 장로님 요즘에 돼지값이 어때요? 그랬더니 보통 고기를 먹는 것은 50만 원이고 정도는 100만 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 쳐도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10억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은 한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10억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10억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면서 그 영혼을 살려낸 것입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의 코피아포에 위치한 산호세 강산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700m에서 33명이 2달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세계 다 보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들이 거기서 구출이 되어진 겁니다. 2달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뭐냐면 247억입니다. 이때 한국경제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 구조 작전에는 광산기술자와 구조 전문가, 의료요원 등 250명이 투입됐고 특별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첨단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비용은 24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47억을 지불하고 33명을 구출해냈습니다. 한 명당 7억 정도가 소요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도 그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돼지가 못 사는 광경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떠나라 하고 추방을 합니다.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은 동네 사람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서도 귀신들이 그 한 사람을 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해도
귀신 들리니까 한 사람을 살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희생하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로 드릴 때 죽어서 드리는 겁니다. 피 흘려서 그 죄를 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로 묻으면서 온몸이 찢기시면서 끝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 때문에 희생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렸습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숨을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목숨을 주신 겁니다. 마치 거르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버려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벌거벗고 정말 무덤에서 소리지며 사는 그 불쌍한 사람, 그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도적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시고 살아있는 가축으로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입니까?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서 혀포를 풀고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급하게 제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갑니다. 22절부터 25절 보면은 가다가 풍랑이 많아서 정말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험한 길을, 그 거친 길을 왜 예수님이 가야만 했겠습니까? 가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걸 다 부딪히고 그 먼 데를 건너갑니까? 위험한 길을 왜 가겠습니까? 바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지금 무덤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르사인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름 속에 울부짖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거사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울부짖고 있는 한 사람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리장, 세무서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으면요 30만 원은 로마에 보내고 70만 원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하면은 허가낸 도둑놈입니다. 여기 백성들은 세무공무원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왜? 너무나 착취하기 때문에. 그 중에도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가운데 왕따당하고 사는 겁니다. 누구도 얘기한 사람이 없고 대화한 사람이 없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를 만나러 그곳에 가십니다. 그때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십자가 생각하면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그 가장 힘든 십자가, 거기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예수님이 고민하기에도 경황이 없을 텐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어기지 않고 멸시하는 그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 집이 구원이 이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더 그보다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이로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거르사인, 그리고 이름 속에 있는 삭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99마리 양 소중하죠.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1년에 통계로 보면요, 실종한 아동의 수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이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내겠습니까? 아이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마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넋이 나가는 거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찾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9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지금도 그 양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화요전도 전 시민회관에서 전도하는데 여기 앞에 계신 전영윤 장로님, 명희 장로님께서 잠칠게 전동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돕지 못해서 죄송해요. 별 말씀도 하신다고.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꼭 장로님 전도하시겠다고 두 화장을 기도하고 찾아가셨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90이 훨씬 넘으신 우리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십니다. 일생을 주려 헌신하신 분인데 이번에 꼭 전도하기 위해서 몸이 불편하셔요. 걸으시기도 힘드시고 그 영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찍 오셨기에 물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분도 찾아가셨냐고. 이번 주에 또 찾아가서 만난다고.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물티슈하고 전도지를 시간제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도 한 영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일학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주위에 자궁암으로 죽어가는 아주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당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가족들도 방치해버리고 몸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못하니까 냄새가 나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래도 이 집사님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주머니 사랑하십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많은 병 고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를 모시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열흘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힘들지만은 하나님 힘을 주셔서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열흘째 마지막 날 새벽에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24명에게 성령이 많은데 감당하지 못할 뜨거울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그 아주머니 기도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회개하며 눈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화장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핏덩어리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쁜 환한 얼굴로 돌아온 겁니다. 집사님, 제가 탄한 것 같아요. 타났어요. 암덩어리가 빠져버린 겁니다. 자궁암으로 죽어가던 이 아주머니가 10일 금식하면서 강구했던 그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죽을 줄 알았던 이 아주머니가 살아나서 집에 오니까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화제거리입니다. 어떻게 살았대? 죽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이 열심히 믿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90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의 뜨거운 사랑. 그 아주머니 한 영을 구했더니 한 영혼이 690명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한 영혼을 하나님 인도하는 귀한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